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오늘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 경인 매일신문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인 매일신문의 사장님, 집사님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사장님, 예, 박수로 우리 교회를 많이 실어주고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책도 레위기 강에서도 또 선전을 해주셨고,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도 취재를 해서 또 신문에 내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주원장 선교사님 이렇게 이번 그 선교 주간의 설교로 초청이 됐고, 또 아버님 위독하시기 때문에 가족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주원장 선교사님 가족 잠깐 일어나시고, 예,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낮 설교는 우리 주원장 선교사님이 해주실 겁니다. 지금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현재 신학을 공부해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1년에 2차례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전반부에 주신 은혜는 감사해서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후반부에 주신 은혜는 감사해서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맥추 감사절은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한 것이고, 추수 감사절은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서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도시에 살고 있고, 난 보리 추수와도 관계가 없고, 나는 가을 추수하는 농부도 아닌데 뭘 감사할 것이 있겠느냐, 왜 감사헌금을 내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의 대상을 성부 하나님에게 특별히 지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기독론에 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점에 착안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참조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개역성경으로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이 본문에 대한 번역은 공동번역이 더 훌륭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특별히 지목하여 감사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명령을 할 필요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감사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을 잊기가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는 감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셨고, 손발에 못을 박히셨고, 또 몸을 찢기셨고, 심장이 터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의 감사, 감성적인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Emotional Thanksgiving, 감성적인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향해서는 의지적인 감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보혜사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인 감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감사의 대상에서 빼기가 쉬워요.
찬송을 받아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보다는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에서 빼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당하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아는 데서 오는 지성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는 감성적인 감사, 성령님을 향해서는 의지적인 감사,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는 지성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히 지목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자의 사역이나 성령의 사역이나 궁극적으로는 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신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지만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사역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시키는 일도 성령님의 사역이지만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보면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sanctified by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심을 입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자의 사역도 성부가 계획하신 일이요 성령의 사역도 성부가 계획하신 일입니다. 성자는 성부가 계획하신 일을 집행하는 분이요 성령은 성자가 집행하신 일을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부는 계획자요 성자는 집행자요 성령은 적용자라.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의해서 성자, 성령은 움직이시고 계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대상의 최우선순위에 성부 하나님을 놓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 그가 아버지죠. 앞에 계신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사 옮겨주셨다. rescued and translated, 완전히 과거에 끝난 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 우리를 이미 옮겨주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에 처해 있던 세계는 흑암의 권세였습니다. 흑암의 세력도 권세가 있어요. The power of darkness, 흑암도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흑암이요 도덕적인 흑암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어두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미신에 이끌리고 악령에 이끌리고 귀신에 이끌리고 거짓된 종교에 이끌리고 거짓말에 속고 사람의 거짓된 철학에 속고 또 자기의 악한 정욕과 탐심에 이끌리어 어둠의 권세자들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어두운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세계에 살았던 것입니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잠깐 몇 시간 동안 어둠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에 날이 너무 밝으면 눈 가리개를 해서 어둠을 일부러 만들어서 졸리게 해서 잡니다. 몇 시간은 어둠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어둠이요, 내일도 어둠이요, 다음 달도 어둠이요, 내년도 어둠이요, 10년 뒤도 어둠이요, 100년 뒤도 어둠이요, 억만 년 뒤에도 어둠이라. 그러면 그는 한마디로 미칠 겁니다. 소리를 지를 겁니다. 빛을 보게 해달라. 죽음이 아니면 빛을 달라. 성냥 뿌리던 반딧 뿌리던 담배 뿌리던 무슨 뿌리던 조금이라도 빛을 보기 원한다고. 내가 가족을 보는 것도 감사하지만 원수라도 보기를 원한다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들도 캄캄한 독방에 오래 가둬놓으면 결국은 정신병동으로 옮기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다가 나중에는 결국 정신병동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두움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움의 권세 속에 처해 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특별히 지목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편안한 세상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기 옮겨주셨다 하는 단어는 유대 역사가 조세푸스가 쓸 때에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사건에 사용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신 사건에 사용을 했습니다. translated, 완전히 옮겨서 더 이상 돌아갈 이유도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 바로 옮겨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옮겨주신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the son. 그런데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죠. 고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도요, 민주주의는 언제나 중우정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가 좋으냐면 왕제도가 좋은 거죠. 왕제도가. 그런데 왕제도가 좋은데 왕이 이게 나쁜 사람이면 그건 아주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왕제도를 두지 못하고 부족하고 중우정치가 될지라도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왜? 왕이라고 세워놓으면 다 나쁜 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훌륭하다, 왕이 나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그러면 그 세상은 참으로 바람직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독재도 없고 파쇼도 없고 음모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은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만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반역도 없고 데모도 없습니다. 데모. 제가 동현 아파트에 좀 살았더니 그 앞에 관세청인가 국세청인가 그 앞에서 사람들이 허구한 데모예요. 데모. 밤 12시도 데모하고 1시도 데모하고 시뻘건 거 두르고 노래를 하는데 다 북한 노래 같은 것만 다 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청담동으로 갔더니 또 강남구청 앞에 또 다 모여갖고 뭘 데모하는지 그렇게 많은 데모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나라는 데모도 없고 반역도 없고 독재도 없습니다. 그 나라 백성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절대 순종, 완전 순종, 영원한 순종을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찬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the Light. 그 나라는 사은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Thanksgiving. 언제나 감사만 있는 나라다 그 말이죠.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로지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불평이 많을 겁니다. 불평이 많지만 천국 가보세요. 불평이 있겠는가? 야,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내가 영원한 어둠 지옥에 떨어졌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참 영원히 망할 뻔했다. 아이고 감사하구나 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와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은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바대로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리턴트 철치. 우리는 빛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은 흑암의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흑암의 나라가 공격해오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나라가 흑암의 나라와 싸울 수밖에 없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 속해 있다 보니 때로는 싸움도 하고 때로는 피곤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갈 내세 이 나라는 승리적 교회요, 트라이엄펀트 철치, 마귀 흑암 권세가 올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승리의 세상에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성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12절입니다. 12절 우리 읽어보죠.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빛 가운데서, 이 말은 공동번역에는 광명의 나라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In the kingdom of light. 광명의 나라, 빛의 나라. 이 나라는 13절에 있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요, 곧 천국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천국 백성이요,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언제나 천국에서 받아들여지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요. 지옥 가려고 노력하면 우도 터지기나 하지 지옥은 못 갑니다. 지옥 가긴 다 틀렸어요. 고로 지옥 갈 사람처럼 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빛의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광명의 나라 천국에 가도 어느 항구탱이에 가서 너는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어라, 너는 여기 들어온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지, 뭐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너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고맙지, 여기 저기 항구탱이에서 오두막집에 찌그러진 데 가서 구덩이에 쪽을 튀고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당당히 앉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잣집에 있어도요, 부잣집에 있어도 아들은 좋은데 종은 좋지 않아요. 종은, 하인이나 일꾼은 좋지 않습니다. 전 대학 다닐 때 우리 집이 인천이었기 때문에,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였기 때문에 제가 남의 집에 이제 가정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남의 집 가정교사 하면서 밥 얻어 먹고 있었는데, 참 남의 집에서 가정교사 하면서 밥 얻어 먹는 거야 참 모래알 씹는 것 같습니다. 안 해본 분은 모르는데 참 모래알 씹는 것 같죠. 제가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집에서 동그랑땡, 그걸 아시나요? 고기를 갈아갖고 두부하고 섞어갖고 동그랗게 부친 걸 동그랑땡이라 하는데, 그 동그랑땡을 먹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걸 한 젓가락 집어 먹는데요, 참 얼마나 마음에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야, 동그랑땡,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동그랑땡을 잔뜩 먹어요. 그래서 노래도 불렀어요. 동그랑땡
동그랑땡 그런 노래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잣집 천국에 가도 항우통에 쭈그리고 앉아서 동그랑땡도 못 얻어먹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나 하인이나 일꾼이나 이렇게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 딸은 뭘 갖느냐? 상속권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천국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어요. 후사란 영어로는 HEIR, 발음은 에어, 공기 AIR 하고 발음은 똑같고 뜻은 다르고 이게 후사죠. 후사는 상속자라.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공동의 상속권을 가진 존재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도 후사가 되지만 이방인도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후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속을 할 겁니다. 상속하는데 뭘 상속합니까? 우리가요? 뭘 상속해요? 상속자다 그랬는데 상속할 때 보니까 고무신 한 짝 줬다. 그러면 그건 무슨 상속권이 무슨 도움이 되는 상속권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라 그랬습니다. Heir of everything. 만유,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만유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 상속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고 이 땅에서 뭐 대통령 됐다고 영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유를 상속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받으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조금 당하려는 거예요. 워낙 큰 상속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고생도 좀 하려는 겁니다. 고생할 때에 그걸 뭐 고생이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 몇 평 갖고 계십니까? 한 평도 없어도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돈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이고 잔고가 마이너스다. 그래도 기죽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딱 내고 나는 만유의 상속자다. 아멘. 지금 있는 것은요 지금 좀 있어도 나중에 받을 상속에 비하면 새 발의 피요 모기발의 목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면서 조금 배고프다 기죽지 말고요. 땅 좀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좀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시고 성도 되어 빛의 나라에서 상속의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이 상속권이 위대한 것인 줄 알아서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상속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합당하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meetness 혹은 fitness 혹은 suitable 혹은 sufficient 이렇게 번역됩니다. 적합하다, 충분하다 그런 말이죠. 이 합당하다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른과 같은 힘은 없어도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다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고 해서 팔이 3개 달리는 거 아니죠?
애들 때 2개였는데 어른 돼도 여전히 2개예요. 어른이 됐다고 해서 다리가 뭐 5개 되는 거 아니죠? 2개인데 그냥 똑같이 2개죠. 어른이 된다고 해서 눈이 뭐 1개 더 달립니까? 나이 70 넘으면 눈 1개 더 달립니까? 그런 건 아니고 눈 2개 그대로 있고 귀 2개 그대로 있고, 레슬링 선수는 보니까 하도 달아서 귀는 하나 없어진 분도 계시더만. 그런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결국은 장성하기만 하면 완전한 어른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거듭나고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빛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성하여 성숙되지 아니했을 뿐입니다. 고로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성숙의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유를 상속하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 모든 능력, 모든 구원, 모든 성령의 은총, 구속, 죄사함,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장성하여 천국에서 상속권을 행사하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부 하나님에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빛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주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빛의 나라에서 만유를 상속하기에 필요한 모든 상속권을 우리에게 구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반드시 구속을 받아야 돼요. 구속이란 곧 죄사함이라 그랬어요. 14절 Redemption은 뭐냐? Forgiveness,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구속,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 나는 천국 가기에 합당한 존재가 못 돼, 이렇게 느낀다면 예수 믿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니까 결국 나이를 먹어갈수록 죽음이 다가옵니다. 실제적이 되는 거죠. 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70, 80 넘어가면 죽음이 가까웁니다. 지난주에도 장례를 3건 치렀는데 아주 건강한 분이었는데 쇼크를 받으시니까 그냥 탁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94세신데 소천하셨습니다. 아주 건강하셨는데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9988, 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3일 만에 죽자. 그런데요, 이 죽음이 오긴 옵니다. 오죠. 어쩔 수 없이 오고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죽음이란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빛의 나라 백성이지만 지금은 흑암의 나라와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연약하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오로지 축복과 사랑과 감사와 은혜와 감격과 이건 빛에 속한 모든 것만이 있는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떠나도 천국 갑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 감사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빛의 나라에서 상속권도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언제나 감사와 감격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